장수 퀴즈라고 하는 인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제시된 단어를 설명하고요, 그걸 알아맞추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왼수라고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팩트에 가까운 현실 속의 부부의 삶이 이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런데 이게 때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의 삶이요, 평생 동안 짐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요, 언니 레아를 소위 말해서 끼워 팔기를 하는 바람에 동생과 언니를 다 아내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아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결혼 이후에 이 두 자매가요, 마치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칼만 빼드리지 않았지 마치 원수 같았습니다. 특별히요, 아이 낳기를 사생결단하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얻고 자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게 복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요, 아이 낳기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복스러운 모습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원치 않게 레아, 라헬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레아는요,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했고 시력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동생만큼 성경이 표현하면 아리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묻힐 수가 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까지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었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다,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다가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은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기다린 이후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처 많은, 결혼 이전에는 이런저런 상처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결혼 이후에는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 이전에 상처될 만한 것은 다 덮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바로 내어놓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요. 구약에는요,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경우 자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생성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요, 다 치료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아는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요, 털어놓았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요, 바로 아들을 주셨는데 한 아들이 아니고 4명의 아들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요, 자손이 여러분 귀했거든요. 자손이 귀한 집안에 한꺼번에 등달아서 연속적으로 4명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30장에 가서 보시면요, 레아는요 2 아들과 1 딸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6 아들과 1 딸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좀 아주 유심히 볼 것은 뭔가 하면, 이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한꺼번에 얻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요, 여기에 레아의 신앙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32절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뭔 뜻입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모두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레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이제는 이 아들을 보고서 나를 좀 사랑할 것이라.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아들이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2번째 아들이 이름이 뭔가 하면요,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은 뭔 뜻인가 하면 33절에 보시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고요, 자신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레아는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막 그 아픔을 털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요, 레위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레위는 뭔 뜻인가 하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 야곱이요, 셋째 아들을 보고서 이제 좀 자기를 좀 가까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남편 야곱이요, 좀 마음이 좀 변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이요, 아이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바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뭐라고 지었습니까? 36절에 보시면요, 유다라고 지은 겁니다. 찬송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4번째 아이를요, 이 유다 찬송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고 나서는요, 조금 남편 야곱이 좀 이제 변하기를 바랬는데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이 레아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다 남편을 붙들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이제부터는요, 세상의 끈이 아닌 하나님의 끈을 붙잡겠다, 이런 뜻으로 4번째 아들은 뭡니까? 유다 찬송,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우울증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것은요, 자기 성질을 바로 이기지 못하는 욕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야곱이 뭔가 변해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베풀어주고 기대했는데 도무지 야곱이 바뀌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찬송 유다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레아의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남편을 공격하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아니면요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여성들이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답답해서 못 들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아는요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슴속에 다 묻어두고 오로지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으면서 야곱의 이 마음이 바꾸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시도록 그렇게 바로 기다리고 구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불만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합니까? 곧 바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그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어려움을 우리의 답답함을요 말로 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묻어두는 것이 좋을 때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언제인가 하면요 상대방이 전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을 때입니다. 레아는요 남편이 말로 태도를 돌이킬 수 없다 이걸 바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을 속으로 삼키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의 이런 신앙이 여러분 나중에 보상을 받잖아요. 복으로 여러분 바로 보상받게 되는데 레아가 받은 복이 여러분 뭘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두 아들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다 주도하는 바로 흐름을 주도하는 바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셋째 아들 레위는요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모세와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룬 그 형 아론이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요. 그뿐입니까? 또 갈렙이요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는요 정치적인 권세를 여러분 쥐지 않습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이고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대대로 유다 지파가 왕위를 이어가다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요 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다 가지거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반드시 모자란 것도 있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요 내게는 주시고요 내게 여러분 주시지 않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라헬, 그러나 여러분 태물을 먼저 열어주신 것은 뭡니까? 레아였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요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공연히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게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하고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라헬의 질투입니다. 라헬은요 언니 레아가 여러 명의 4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서는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다사는요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는요 막 스트레이트로 막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이 네 아들을 낳는 기간 동안 레아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마 끔찍한 기간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훗날에 축복의 아들 요셉을 얻지요. 여러분요 불임의 여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출산은 뭡니까? 라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보류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녀로 하여금 교만치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 라헬은요 막 그냥 자녀를 생산하는데 자기에는 이렇게 자녀가 없다는 것.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라헬이 해야 될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불평과 투기를 그냥 막 쏟아낸 겁니다. 라헬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자식이 아니고 자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전혀 없고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투기심을요 막말을 막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낳습니까? 남자가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라헬의 말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라헬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커서 남편에게 막말을 막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라헬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야곱의 집을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야곱의 집에서 바로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요 그냥 여러분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상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거의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면 그래야 하잖아요. 가정이나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현상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싸우고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족장 야곱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헬의 말을 들은 여러분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30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화를 냅니다. 아내의 분노를요 전혀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인내심이 동일한 거죠. 여러분요. 라헬이요 막길에 막말을 퍼보면요 그래도 좀 참아봅시다 그런 식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느냐? 야곱의 집안에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지금 동일한 겁니다. 서로의 고통을 싸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으면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멤버가 공동체 멤버가요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바닥나가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유 없이 미워지고요. 심지어는요, 자식까지 막 미워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요. 누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요, 막말을 다 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은혜가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떠나고 있구나, 성령의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가고 있구나, 얼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요, 아이의 작은 실수를요, 잘못을요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막 얼마나 여러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요, 뭐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아내가요,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바닥나고 있구나,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령의 은혜가 바닥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고갈된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다 소모되어 갑니다. 충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성령께서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애들이 문제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가는데, 남편을 물어뜯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애를 두드리게 패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요, 속에서 그냥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가요,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손자 낳기를 기도했는데 손녀를 낳은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잘 낳던데. 여러분, 이게요, 이상한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며느리나 아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죽는 게 여러분 바로 이런 말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면요, 이걸 여러분 회복하려면요,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고갈되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따운 라헬, 그래서 남편을 독차지 않는 라헬,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도 아쉬운 것이 있었고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 또 그녀는요, 그녀만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우쭐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모자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자라든지 남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레아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에게 문제를 돌렸을 때 바로 라헬의 머릿속에요, 진짜 믿음의 방법이 아닌, 전혀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떠오른 겁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뭘까요? 3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있었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한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요. 자신의 종기한마저 다 빼앗겨버리고요. 결국은 그 첩과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라헬은요. 사라를 보고요. 전혀 교훈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의뢰받는 모습을 보고도 의뢰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현명한 라헬이 현명한 믿음의 여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안 되거든요. 사라에게 복되지 않는 것은요 라헬에게도 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뭡니까? 땅의 방법으로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의 방법으로 자꾸만 그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부작용만 여러분 이룰 뿐인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뭡니까? 이 라헬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아들을 얻죠. 여러분요. 아이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얻는데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6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정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단, 무슨 뜻인가 하면 원한을 풀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납달리 경쟁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경쟁 대상이 레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아이들의 이름이 이게 막 완전히 대단히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원한을 풀었다 경쟁해서 이겼다 무슨 뜻일까요? 종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얻어보았지만 그러니까 라헬은 만족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속에 여러분 갈증이 나서 목이 막 타는데 소금물을 마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얻기는 했지만 아이를 얻으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더 미칠 지경인 겁니다. 결국 라헬은요 레아 언니를 원수로 삼습니다. 칼을 빼어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입니다. 여러분요.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이 여인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 싸우고 있는 여러분 뭡니까? 남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고 이런 원수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 다 소중한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야곱은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의 집안에 이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 근본적으로 야곱이 하란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란에 와서 그 비전,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울러서 어느 한편이 옳고 여러분 어느 한편이 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데 문제의 여러분 이 바로 원인을요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분노에 찬 대화가 오가고요. 서로 여러분 말로 비난하게 될 때 이거는 여러분 서로를 죽이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재충전해야 되고요. 공동체가 그럴 때는요 단호하게 여러분 처리하고 공동체적인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뭘까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레아와 라헬, 이 아이 낳기 경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모든 것을 성령이 주신 감동 안에서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훈이죠, 여러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훌륭한 승리는요, 자기 자신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요,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기 안에 죄를 이기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의 이유를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바로 죄성에서 여러분 찾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불행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